그 가치가 나와 함께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뭐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처럼 어느 식당을 간다 할지라도 뭐 두려움 없이 모든 걸 사서 드실 수 있는 그런 그 여분의 돈이 될 수가 있지요. 그만큼 그 하나님 나를 향해서 주신 그 은혜가 정말 풍족하다면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 속에 닥다른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것이 되어져야 가능한 거죠. 1,000만 원이 내 것이 아닌 누군가가 맡겨놓은 돈이라면 우리는 그 돈을 쓸 수가 있나요? 전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돈 쓰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는 거예요. 이만큼 이 남의 것을 갖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게 불이고 그게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오늘 목사님 통해서 귀한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는데 그 들은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떠한 모습의 모습 속에서 지금 존재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해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그냥 스펀지의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긴다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그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나를 향해서 부딪힘의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이 이것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생존하는 그것이 곧 내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는 거지요. 여기 계신 모습 속에서 분명히 그러한 싸움이 여기 오시기 전 속에서 있었어요.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뭔가를 지금 찾고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귀한 것이다 여기는 그 모습에도 그걸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나무의 모습으로 지금 나에게 존재하고 있지요. 근데 이 시간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 올라가서 털어보신 적 있습니까? 못 해보셨지요? 저는 그거 잘해요. 이 상수리나무라고 그러죠? 상당히 굵지 않습니까? 이 참나무 수순? 뭐 좋다고 얘기도 할 만큼 그만큼 참나무가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도토리 나무를 잘 올라가고 그 위에 올라가서 그냥 한 마루 내리치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그 직접 목격을 했고 그런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그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0년이면 50년의 그 모습의 열매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모습 속에는 나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주렁주렁 달고 있다니까요. 그러한 나를 오늘 말씀해 주신 모습은 성령이 내 나무에 올라와서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 흔들릴 때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으로 있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내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나의 살 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되어지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 나는 백지장
완전한 백지장이다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 앞에 너나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의 말씀을 우리는 이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겁니다. 샤마라고 얘기하죠. 그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 내가 지금 경력이 몇 년인데 그 말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이런 말인데 뭐 다른 말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행함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이 사도다, 야고보다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믿음의 모습으로 얘기했고 야고보는 행함의 모습으로 얘기했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지, 그래도 해야지, 행함이 있어야지 라는 그 모습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 얘기할 것도 없이 나는 어떠하냐라는 얘기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되셨습니까? 각자 안에서 이미 대답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어떠한 모습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나에게 입혀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옷 입은 그 상태를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접이 되어졌다면, 그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으로 영접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존재가 되어진 그 모습인 거지요. 누가 뭐라 한들 그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모습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가 내게 그대로 입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집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내 안에서 완성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신처지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요. 지난주에도 두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여쭤본 것 중에 하나가 자, 그곳에서 그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대답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되어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되어짐을 향해서 지금 내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그게 그들의 신앙의 그 모습인 겁니다. 근데 그 일이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미지수예요. 똑같아요. 기존에 이 기독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얘기의 모습은 똑같아요. 어떤 방향성은 틀리고 있지만 그 가는 방향의 그 걸음의 모습은 똑같아요.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종이든지 함께 돼 있는 거예요. 되지 못하는 그 일을 왜 그렇게 뻘뻘대면서 그렇게 합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외쳤더니 그 한마디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회개가 됐다는 것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있을 때에 이 들려지고 있는 그 모습대로 내가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그래 너 됐어. 이제 내 말이 너 안에 있네. 그게 나야. 네가 지금 내 아들 된 거야. 내 모습으로 인쳐주시는 거잖아요. 계시록에 인친다 수많은 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서 딱지 붙여주는 거를 인쳤다고 얘기하십니까? 맞아요. 딱지 붙여주는 게 인치는 겁니다. 빚쟁이 빚 못 갚으면 법원에 와서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그게 인치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성경에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면 이건 하나님의 것. 너 내 거야. 그만 마귀가 인치면 너 내 거야. 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야. 이 모습으로 나가는 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 당시에 12지파가 세워져 있었습니까? 네? 이 당시에 12지파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 구약 시대의 그 모습처럼 어떤 형성화되어 있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이러한 말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 12지파라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모습을 따라 지정되어져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입혀진 그 상태적인 그 모습에 있는 그들, 그게 12지파의 모습 속에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지목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들을 향해서 일하는 걸 봐라. 내가 이렇게 이들에게 일하고 있다. 그 모습을 이 야고보는 자신의 민족성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을 이러한 모습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야고보 자신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뭡니까? 12지파 속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러므로 내 백성들, 흩어져 있는 내 백성, 내 이웃, 내 가족들, 이들에게 편지한다. 이 말을 전한다. 그들은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야고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신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되어짐을 입은 그 자신이 그 말을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 그 말씀 가지고 있지?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의 모습을 묻고 있는 거겠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들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입장 속에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는 그 개념으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그 입장 속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가 내게 존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진리가 존재하는 그것이 뭐다? 그것이 다른 타인에게 핍박을 받는 그 핍박 자체라고요. 서로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서로 핍박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진리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존재고, 진리를 갖지 못한 자는 진리를 가진 존재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이나 서로 핍박이나 똑같은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말이 그에게 심판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 이 사도 야고보가 한마디 한마디 외치는 그 모든 말이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되는 것이고 시험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그 말을 이미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게 시험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의 모습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50년이라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50년의 노하우가 있어요. 50년 동안 축적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0년 동안에 그 많은 걸 축적했어도 아직도 미흡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찾아서 또 방황하지요. 이 목사님은 그걸 잘 가르쳐 주실까? 또 저기 있는 목사님 이걸 또 잘 가르쳐 주실까?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그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50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아직도 부족한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아직도 준비 중인 거예요. 미주스라는 거지. 아직도 미완성 속에서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되어지지 않은 그 일이 내일 되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네? 이건 모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이 시간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이 이 시간 나에게 들려져야만이 그 모든 50년 아니면 100년 그 모든 결정체의 그 은혜가 내게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됐어. 너 이제 완성이야.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언제까지 헤매고 다니는 그 모습 속에 미약실한 모습으로 내 주머니 그 돈만 축내야 되겠습니까? 교회 그냥 갑니까? 성경에도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주머니에도 돈만이라도 들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점심값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빈손 들고 가는 그 습성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제 주머니에 그 돈 좀 한 맛있는 것 좀 사드시고 또 가족들과는 여행도 좀 다니시고 그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거 조금도 원치 않으셔요. 그 수많은 돈이 구원의 어떠한 도구로 쓰일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는 자신 안에 되어진 그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야고보가 전해주는 그 속의 말을 알아들으면 나 또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존재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내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뭐 주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 사업하는데 지금 돈이 2억이 부족하네요. 주셔야 되겠어요. 나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인데 이분이 내가 이렇게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단편적인 예를 들었는데 전체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모든 것이 뭡니까? 그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푯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곳 속에 나를 이끄시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요거밖에 없어요. 독생자가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요? 독생자라는 그 의미는 모노게네스, 스테레오가 아니고 모노, 한 가지의 음색,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해서 독생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한 가지, 그 생명, 그 진리, 그 영원한 것, 요거 한 가지만 그 예수에게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하고 있는 모든 게 뭡니까?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이것 준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빚쟁이야. 누가 빚쟁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빚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왜? 주식으로 준비해 놓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넘겨지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그것 주셔야 내가 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것 주세요. 아멘.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진리의 그 성령인 겁니다. 이것 받지 못하면 백이면 백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 또한 엉뚱한 말씀으로 듣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후히 주시는 그것은 오직 그 하나님께서 진리의 그 성령 그것을 주시고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이 안 나네. 증인이 되리라. 뭐라 그랬어요?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 그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오늘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이것을 구해서 이것을 자신이 가진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하지 말라. 뭘 구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땅의 것, 내가 보암직하고 먹은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이러한 것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사실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로님들의 이 교회 생활들을 보면, 밖에 생활 말고 교회 생활을 보면 참으로 겸손하시잖아요. 정말 새로 오시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깍듯하게 그냥 겸손하게 섬겨주시는 그 모습들. 신발이 흐트러졌으면 신발도 이렇게 정리하고, 집에 가서는 안 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교회라는 곳에 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대로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 멸망의 모습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비울 때, 나를 부인시키실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하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때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다 나가는 그 모습에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제가 보려고 이렇게 서두를 말씀을 드렸어요. 욕심이 있다든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가 되어지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네? 우리는 욕심이 잉태하면 분명히 좋지 않은 그 모습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욕심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분명히 나쁜 거 맞아요. 자, 앞에 그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욕심으로 구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욕심으로 구하게 되어집니다.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 알지도 못하는 그 성령,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좋은 것이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구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그 구함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화나지 않겠습니까? 뭐야 이거?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처리하고 몸부림치는데 응답을 안 주시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모든 것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걸 주시지 않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좋게 여길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대적의 관계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온전한 것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게 되면 그것이 뭘 낳게 되는 거예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였구나의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진리를 찾고 두드렸는데 그 진리가 내게 들어오지 않게 되어지는 그 상태를 내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그게 죄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욕심이 정말 나쁜 것인데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알아갈 수 있는 시기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이러한 모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거꾸로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분명히 나라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어진 그 상태가 죄였던 겁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 되어진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그 모습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있어서 이것을 찾고 찾았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알게 되어지니까 야, 죄의 삭은 사망. 아, 바로 내가 죽는 거네. 그럼 내가 죽은 거네. 이 모습이 되어지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망이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멸망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복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데도 이것이 잘됐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옳지 않은 거지요. 그 반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것인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뭘 맞고? 몽둥이를 맞고 그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모습인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늘리는 그게 죽은 자, 이게 죽은 자인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당한 그 상태가 죽은 자인 나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어진 그 상태에 의해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 그 아들의 음성, 나를 살리는 음성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우리를 어찌 보면 저주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저주하는 그 말씀들이 이걸 바로 알게 되어지면 정말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복으로 안 보이는 나라면 아직도 죽음을 통과하지 못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못한 그냥 신앙인의 모습 속에 있는 우리 모습일 뿐인 겁니다.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하기를 100% 그 십자가 그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과 함께 되는 내가 그 죽음에 죽는 나의 모습으로 발견되어져야만 그 하나님의 그 살리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자신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자신 안에 품은 그 상태가 행함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호의예요. 품는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품었다. 잉태되었다. 그 말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는 너는 믿음을 보이고 나는 행함을 보인다. 라는 그 표현으로 얘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한 그 말이나 야고보가 한 그 말이나 똑같은 맥락 속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는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둘이 연합되어진다면 믿음과 행함이 동시 수반되어져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나 두 사도 또한 똑같은 그 말, 왜? 같은 것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같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주신 그 은혜로 이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자의 그 모습 속에 그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가 입혀진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녀야 되는 교회만 바라보고 다녀야 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남아있으려 합니까? 또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10년 후에도 드려야 될 그 예배만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남아있으려고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예배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은혜 받은 자들로서 이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는 거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그 은혜 함께 받게 해달라고 우리 그 일을 해야 될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